오늘 이 시간에 함께 고민하고 또 현재 우리 신앙 상황을 놓고 진단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목은 뭐라고요? 교회여 깨어나라. 우리 교회가 한 해를 우리가 해 나갈 때 슬로건이 깨어 있어라 하기 때문에 교회여 깨어나라 했습니다. 오늘 3장 2절,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가나의 혼인 예식과 성전 정화 사건이 두 개가 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는 갈릴리 지역에 있는 한 동네인데요. 아시다시피 그 혼인 예식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이에요. 가나안 어느 한 가정에서 지금 결혼 예식이 있는데 그 가정을 우리 마리아와 예수님이 함께 참석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한참 피로연을 하는데 뭐가 떨어졌다고 그랬죠? 자, 우선 제가 읽어야 되겠습니다. 2장 1절서부터요 12절까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 번도 어머니라고 부르신 적이 없어요. 이것이 나중에 다 종교에서 써먹을 걸 아시고 예수님의 어머니는 어떤 존재다라고 우상화할 것을 아시고 하신 것 같아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아귀가 어디예요? 물, 그 항아리 입구까지죠? 입구.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주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저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자, 가나의 혼인잔치인데요. 예수님이 첫 번째 행했던 표적이 뭐라고요? 가나의 혼인잔치입니다. 근데 뒤에 가서 왜 첫 번째 표적이 혼인잔치였을까 하는 문제도 또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한번 또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예수님이 하신 것은 은혜가 넘치는 행인가요? 아니면 책망이 넘치는 행인가요? 은혜가 넘쳤어요. 물로 포도주. 우리가 피로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들어오는데 밥이 부족해가지고 반절을 못 줬다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땀이 날 정도가 아니에요. 그죠? 혼주 입장에서는 이 등골이 송연하죠. 자, 그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축복과 기쁨의 얘기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 예식에 나타났습니다. 그런데요, 그 뒤에 보세요. 13절서부터는 또 성전이 나와요. 성전이 나오고 22절까지요. 그 필요한 것만 하나 읽을게요. 14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니, 분명히 그 앞에까지는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갑자기 이 사건을 일명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이 성전을 더럽히는 모습에 진리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책망하고 있었다. 성전은 거룩한 것이며 내 아버지 집이라 했고 기도하는 집인데,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의 종교의 세속화에 대한 책망이십니다. 이 거룩한 종교가 세속화되었어요. 성전, 제단에 드려야 할 제물을 그 성전에서 바로 미리 딱 준비되어 가지고, 그죠? 들고, 그래서 와서 하는 거가 틀려. 그냥 빈손으로 와가지고 대충 떼우려는 태도 아니에요? 성전에 와서 거기서 구해가지고 이렇게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태도. 또 그런가 하면 뭐 성전에 드려지는 세겔과 그 일상생활에 사용하는 세겔이 다르대요. 그래서 성전 세겔이 조금 더 무겁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받고 환전, 이런 일도 미리미리 하면 얼마나 좋아요. 성전에 와서 준비성 없이 그냥 떼우려고 하는 예배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을 해치는 행위라고 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성전 정화 사건 때는 책망을 하셨어요. 사실 아니, 성전이면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인데, 그리고 어쨌든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서 오신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을 갖다가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예배에 합당한 자세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잖아요. 대충 여기서 파는 걸로 해서 제단에 드리거나 그냥 여기서 그냥 바꿔서 세계를 드리자고 하는 이런 태도로 온 거 아닙니까? 우리의 예배는 어떠했습니까? 주님의 은혜의 축복이 내릴까요? 아니면 그 예배를 보시고 책망하실까요? 멸시받는 갈릴리 가나에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지역적으로 보면 갈릴리 지역을 정통 유대인들은 그 외지인들이 많이 지나다니고 또 섞여 사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놀려대는 지역입니다. 순수치 못하다고 조롱하는 지역이 갈릴리인데, 거기에서는 주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는데, 전통을 중시하고 자랑하는 예루살렘에서는 뭐였어요? 정죄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런 것도 그냥 넘어갈 수는 없죠. 예배를 드린다고 다 예배는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려지는 마음이 준비성 없이 나와서 얼렁뚱땅 떼고 가는 이런 태도. 성전에서 사다 바치면 누가 보더라도 예배 드리는 자세가 되죠. 하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성전에는 이런 거 장사하고 환전해서 하나님 드리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엇이 부족한 자처럼 뭐라고 했어요?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려 하심이 아니고 도리어 만민에게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주신대요, 거꾸로. 그런데 뭐 내 손에 의해서 하나님도 잡수시고 입으시고 이런 생각으로, 혹시 우리가 이렇다면 이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주제는 사실 가나 혼인 예식을 가지고 할 예정인데요. 몇 군데 보시고 이제 정작 그 주제로 들어가겠습니다.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은 무엇일까? 지금까지 잘 지켜왔는데 요 근래 이 오미크론이 생기면서부터 2년여 동안 왜 이렇게 낮아지고 가라앉고 핑계만 대면 나오고 싶지 않고, 이 병이 생각해보니까 우리 가족이나 내 자신의 일태로 같으니까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안 되겠다 해서 마음이 뒤로 물러나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저리 가고 내 생명에 관계되는 것에 매몰돼서 사는 우리의 모습들이 바로 이 기간 동안에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수를 써더라도 바꿔서라도 내 일을 바꿔서라도 내가 주일날 참석을 해야지 하는 이런 마음보다도 그냥 건이 있으면 아이고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누굴 만나야 되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제껴버리는, 우리 주님은 당신님의 생명을 들여서 인생을 살리는데 그 값어치가 자기의 유익과 생업이나 또는 기타 등등으로 인해서 그것을 하는 일보다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주님의 관계가. 오히려 주님을 통해서 득을 보려 하고 장사하려고 하는 태도. 내가 일요일까지 쉬면은 얼마나 손해요? 라고 생각한다든지. 사실 저 뒤에 가서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한 성도가 저 사업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이 어려운 시기에 있던 사업도 어떤 사람 접던데 사업을 나왔다. 사업을 하더라도 신앙은 지켜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수요일날은 나와야 되지, 일요일날은 쉬어야 되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리고 뭐 소그룹 활동 있으면 참석해야 되고, 그럼 잘하면 3번 빠지잖아요. 그럼 장사가 돼야 안 돼요? 수요일날도 나와야 되고, 너는 소그룹 하는 날 토요일날도 교회 나와야 되고, 일요일날 쉬어야 되고, 장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사람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인가요? 한번 분별해 보세요. 예?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잖아요. 이 불황기에 남들은 안 된다고 하는 시대에 된다니까요. 주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해주시는 것 같아. 입이 나오는, 왜? 하나님 방법으로 하니까 나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아무런 관계없이 살면은 그런 말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관계를 가졌어야지. 내 생각대로 하는 장사인데, 내 생각대로 하는 생업인데,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인데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나 방금 말한 것처럼 수요일날도 나와야지, 소그룹 활동도 나와야지, 일요일에 쉬어야지 하면 누가 봐도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는 사업이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사업에 보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구나 하고 경험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지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잖아요. 신앙을 끝까지 지킨다는 것, 야곱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고 유언했어요. 창세기 49장 29절의 말씀인데 뭐 다 안 읽어도 알겠지만,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지금 야곱은 어디서 살고 있죠? 애굽에서 살고 있어요. 가나안 땅에 가뭄 들어가지고 식량을 2번 왔다 갔다 하다가 죽었다는 아들이 살았잖아요. 요셉이 총리라고 하니까, 그래서 애굽으로 옮겨와서 살았는데 17년 살다가 죽었거든요. 그럼 뭐라고 하는 거니? 내 비록 여기서 살다가 죽었지만 내 죽음은 어디다 묻으라고. 밑에 보시면 가나안 땅 마므렛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서서 그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거기다 묻어달라는 거죠. 이 야곱의 신앙은 사람 인성으로 봐서는 교활하고, 그죠? 그래서 장자권을 뺏어갈 정도로 욕심꾸러기지만 그 끝까지 하나님을 따라 지켜가는 그 과정은 대단한 분이셨어요. 130여 년 살면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했지만 죽을 때까지도 어디에다 묻히고 싶다? 약속의 땅에 묻히고 싶다. 이게 말하면 신앙을 지키는 사람의 끝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우리 두 번째 요셉도 있죠. 요셉도 창세기 5장 시는 50장입니다. 제가 요새 시력이 안 좋아갖고 지금 공을 빼먹었네. 50장이에요. 탈애굽시의 사신의 시신을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430년이 돼가지고 드디어 애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발할 때 바로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내가 묻힐 땅, 이 땅은 물론 나를 총리를 줬고 나의 지위와 명예를 한껏 드높여줬지만, 그러나 나는 가나안 땅, 우리 조상에게 약속한 그 땅에 가서 묻히고 싶다. 이게 신앙인들의 마지막까지 가는 바로 태도예요. 이해하시죠? 무엇이면 이해하시죠? 영어에서 땅에서 잘 되고, 총리잖아요. 보나마나 그 애굽에서 역사책에 기록됐을 거 아니에요. 총리를 살았고요, 명예가 한껏 올라갔고요, 영달했고요. 그러나 그것은 요셉에게는 별 문제가 안 되었어요. 나는 단 하루라도 어디에 가서 살고 싶다. 그래, 내 조상이 약조한 약속의 땅에 가서 살고 싶다. 그거예요. 우리 신앙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여기서 잘 되고, 여기서 영달하고, 여기서 부자 되니까 그냥 주저앉아 버리자. 그러면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처음에는 잘 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그 뒤의 삶은 복잡하게 됩니다. 인생이 꼬이고 꼬여서. 하나님을 모르면 모르거니와 안다면 그렇게 돼 있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누군가는 잃어가고 있고, 누군가는 침륜에 빠져, 누군가는 침체되어 있고요.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뭐 하다 보니 재미도 없어지고. 과거에는 그래도 여유가 있었지만 지금 이렇게 세상에 나타나지는 전염병을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그 시간도 멀지 않아. 얼마 안 남았어요. 지키다가 죽는 거예요. 저는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 그렇게 구원받으면 못했다 하는 것을 실감하지 않았지만, 구원받은 이후에 강사를 따라다니면서 구두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과정을 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는 거 아니야, 교통사고 탁 타면 가는 거 아니야, 이걸 느끼게 됐던, 그걸 내가 잊을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을 다 준다 할지라도 그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죽으면 천국 간다 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저를 잘 잡고 있어요. 너무나 귀한 거 주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병원을 알 수 없는 원인을 알 수 없는 병으로 점점 어머니 말씀대로 하면 예수병원도 포기했대. 박소학과도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예수병원도 포기해서 이제 죽을란가 보다 하고 마루에 딱 초여름이니까 내놔서 몸이나 식히라고 놨는데, 그리고 제가 저승사자를 봤어요. 밤에 아침에 일어나려고 하니까 싸만 저승사자가, 포대기 아시죠? 포대기, 이걸 내 발을 묶으려고 했어요. 지금 제가 제가 막 뛰는 거예요. 뛸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이건 새벽녘이잖아요. 하고 나중에 어떻게 했지 해서 건너가지고 마루로 튀어나왔더니, 이렇게 굴러서 오는데, 그 크기가 안 맞는데 굴러고 나오는 거예요, 마루로. 그 순간 내가 어떡했어요? 오니까 피해 한쪽 붙었다가 다 오면 빨리 들어갔다가, 그때 아버님이 안방 이 무슨 소리야 하고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거든요. 하고는 확 깨어나면서 깨어있는 순간 귀신이 내 발을 묶으려고. 근데 아버지가 왜 이래 하면서 180도를 돌면서 안방에 들어가면서 뺨 막 때렸어요. 그리고 그날 낮에 제가 털털 털고 일어났어요. 약은 무슨 약이요? 죽으라고 내버렸는데. 그때 제가 잡혀갔으면 전 어디 가요? 그리고 그해 추위가 있을 때 내 동생을 데리고 골목에서 놀았어요. 여러 동네 친구들 같이 놀았기 때문에 시끄러웠죠. 근데 누군가가 저 동네 어구에서 한 여자분이 사탕을 이렇게 흔들면서 나 따라하면 이거 줄게 그래요. 그러니까 동생이, 나는 그냥 넘기려고 하는데 동생이 먹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 잡고 가서 저희 어떤 동네들 보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아무도 안 간대. 그래서 동생 데리고 중앙교회를 간 거예요. 다 연결이 돼야 하나님하고 저 한 거예요. 우리 어머님 하신 말씀이, 너네 네가 어릴 때 그 주일학교 한번 몇 번 가더니만 결국 하나님 사람 되는구나.
그 얘기.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다 저를 관계를 맺고 계셨구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죽음까지도 약속의 땅에 가서 묻고 싶다 하는 이런 생각,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태도예요. 죽을 때까지도. 애굽에서 요셉은 유명하잖아요. 가나안 가봐야 그 가나안 아모리 족속이 알아주겠어요. 누가 알아주겠어요? 하지만 약속의 땅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의 태도라고요. 총리 되고 영달하고 상관없어요. 나 때문에 우리 가족들이 다 먹고 살았구나. 신앙인은 그걸로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결부짓는 게 아니에요. 자, 이걸 보고 부활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내가 비록 타국에 기거하지만 부활해서 약속의 땅에 살고 싶다 하는 소망. 이런 분들은 미래의 약속을 가졌을까요? 안 가졌을까요? 야곱과 요셉을 가졌지. 안 가지고 살겠어요? 그 약속의 땅에서 살 것이라고 하는 실제로 그 이스라엘을 그들에게 주시겠다. 막 사방천 저쪽으로는 유브라데까지, 이쪽은 나일강까지, 옆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까지. 그 땅은 메시아 왕국 때, 천년 왕국 때 줄 것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렇다니까요. 이분들도 다 미래에 그런 부활을 꿈꾸고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5절 이런 말씀인데요. 제7일, 즉 안식일이죠.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을 때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려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복음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무효된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말씀 하나하나를 잘 보셔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여기서 영달하고 여기서 잘 된다고 해서 이 오미크론이 그 사람은 쉽게 지나가고 어렵게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은 다 힘들게 지나고 아닙니다. 똑같이. 이걸 얘기해. 높고 낮음이 없고 귀천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게 누구든 다 걸리면 아프다는 거예요. 누구든 다 걸리면. 그게 백인이든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 국가만 생긴 것도 아니고 흑인 국가만 생긴 것도 아니고 잘 사는 아니요 못 사는 나라만 생긴 것도 아니에요. 잘 살거나 못 살거나 다 똑같이 다 여기에 영향력이 안에 든다 이거. 하나님의 재앙 속에. 거의 그게 보여주는 게 오미크론이요. 지금까지는 제일 못 사는 나라에서만 자꾸 병들이 생기잖아요. 많은 병들이 생기고 일어나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말씀하신 너 백인 잘 살아? 상관없어. 누구에게나 다 징벌은 같다라고 생각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은요 선진국이라고 자랑 것도 없어요. 똑같이 하나님 눈에서는 죄지었으면 불순종하면 불경스러우면 똑같이 취급을 하겠다는 거예요. 전에는 주로 이게 비위생적이고 못 사는 데서 많은 병들이 있었지만 지금은 이렇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이 그 현상을 보리라. 누가복음 21장에 나오잖아요. 이 얘기는 말씀에만 나와 있고 나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하나님과도 관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가 없다면 성도는 그때부터는 뭐냐면 공허와 흑암 가운데 사는 거예요. 만족할 줄 모르고 평안 가운데 있지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그건 아니에요. 신앙의 네 가지 유형, 제가 그 박준현 회장님의 당신님이 쓴 요한복음 강해서를 보면서 읽어보라고 했는데 거기서 인용을 좀 몇 군데 했습니다. 네 가지 유형이 있대요. 첫 번째, 열심 위주의 광신적 신앙인들. 그래서 이런 거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정언하오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바로 바리새인들. 그 밑에 누가복음 18장 밑에 나오죠.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거짓을 꾸며가지고 빼앗는다거나 불이 의롭지 않은 일은 간음
유부남이나 유부녀 이런 사람들과 정을 통하지 않는다. 딸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일에 2번씩 금식하고 서두에 11절 드리나이다. 얼마나 열심히 그냥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는 거죠. 쉬운 일 아니잖아요. 바리새인 대단해요. 그런데 이것은 광신에 해당된다.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뭐라고 그랬어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로마 10장 2절 말씀이야. 이것은 광신에 해당된다. 그렇게 나와 있길래 저도 아멘 그랬습니다. 2번째는 중생의 체험이 없이 정통신앙만 가지고 있는 외형적 신앙인들, 마태복음 25장에 나와 있는 열처녀 아시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같이 10명 있었는데 5명은 기름을 채웠는데 5명이 뭐였어요? 기름을 채우지 아니했다. 이 사람은 중생의 체험이 없다. 중생이 뭐냐면 구원의 경험이 없다. 그러면서도 종교생활 하는 거,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사실은. 그죠? 구원의 확증도 없이 우리 교파교에서 주로 하는 사람들. 그 밑에 보시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말하나다 하고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는 다 하고 그냥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고는 그건 신앙의 질이 달라요. 언젠가는 오시겠지 하면 여유가 있잖아요. 느긋하고 그러다 보는 게 게을러지고 나태하고 내일이 먼저고. 이럴 때 신랑이, 우리 예수님 되신 신랑이 딱 강림하신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하늘로부터 하나님 나팔 소리가 강림하실 때 땅에 있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고, 아시죠? 그런데 기름이 없다. 그래서 이들은 함께 함께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외형적으로는 신앙인들, 설마 성도님 가운데 이러신 분이 있을까요? 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기름 있는, 즉 구원받은 사람 옆에 있으니까 나도 구원받았다 하고 착각하고 사는가요? 그거 안 되죠. 구원받은 사람은 좀 졸아도 돼요. 근데 안 받은 사람 졸으면 그건, 한 사람은 그래도 졸다가라도 올라가지만 한 사람은 뭐요? 그냥 지역행위요. 같이 졸았다고 왜 저 사람 졸았는데 왜 나만 데려가? 말 안 통해요, 그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알아가는 과정들이 없고 그런 것들이 부자연스럽게 느껴지고, 하나님 이것이 참 소용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혹시라도 기름을 안 가진 5 처녀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방언이나 신유와 같은 기적을 행하는 지표를 찾아 헤매는 신비주의적 신앙인들. 도취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의 참된 평안은 없는 신앙. 고린도전서 1장에 나온 말씀인데,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했잖아요. 자기들 방식입니다. 저 순복음교회에서 오셨던 한 그 자매님은 꽤 열심히 하는 것 싶었는데 왜 영어는 방언도 않지? 그러다가 막 뜨겁게 막 통성기도도 않지? 이것이 너무나 자기 생각에는 순이 죽은 배추같이 보이나 봐요. 왜 여기는 그렇게 뜨거움이 없습니까? 라고 하는 그것. 막 방언을 막 해야 되고 하는. 결국 떠났어요, 그 자매는. 자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떠났어요. 다 아실 거예요. 아마 아실 분들은 아십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확증하고, 헬라인은 지식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찾아다니는 거죠. 자기 마음에 들 때까지 찾아다녀. 또 찾고 또 찾고. 가다 괜찮아 싶었는데 아니요. 또 가서 본 게 걔는 아니요.
평생을 이러다가 결국은 지옥 가는 거예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물론 유대인이나 헬라인도 구원받으면 뭐예요? 다 십자가가 능력이고 지혜죠. 안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인들은 아이고 뭐가 십자가고 그러면 십자가가 얼마나 보기 싫었는가? 열십자 된 도로가 없어. 다 이렇게 로타리 만들어 돌아가게 만들고 아니면 삼각도로로 만들고 이스라엘 그러잖아요. 물론 딴 데 어느 있긴 있지만 십자가가 그들에게는 아주 거리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거리끼는 존재예요. 이스라엘 괴롭혔다고 생각하고 그런 사람 있었겠죠. 진짜 딱 맞아요. 그냥 누구 말 들어 십자만 보면 그냥 경기드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에요. 도로도 그렇게 만들어요. 그래서 열십자 안 만들려고 하잖아요. 네 번째는 스스로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생각하고 이지주의적 신앙인들, 소위 철학, 학문, 지혜 여기에 그냥 녹아나는 신앙인들. 그릇된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성경의 사두개인들과 헬라인들. 사도라고 썼는데 미안합니다. 정신없어요. 사두개인들 아시다시피 자 내세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천사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현재 종교 지도자로서 영달하고 명예를 가진 걸로 족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잖아요. 네. 자기들이 쓸데없다 생각하고 소위 종교 지도자들임에도 불구하고 믿고 있는 저 사람들을 우습게 보는 거 아니에요. 내세는 무슨 내세야 하면서 그런 사람이 종교 지도자 같은 데는 사실 나는 이해가 안 가요. 이스라엘에서 천사가 어딨냐 하는 사람이 어떻게 대제사장이 되고 제사장이 난 이해가 안 간다니까요.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이 제사장이 그런 모습이라니까요. 내세도 안 믿고 천사도 없다는 사람들이 이 종교 지배하고 있고 성전을 지배하고 있으니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이 신앙이 어떻겠어요? 엉망이증창이지. 그래서 메시아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들만 예수님을 맞아들이고 제자들을 맞아들여서 복음을 듣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에게는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라. 아멘. 사두개인들에게는 십자가 좋아하래 이러는 거죠. 내세도 없는데 무슨 십자가요? 이것이에요. 여기까지는 우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조금 다른 거나 조금 다르게 했는데요. 어쨌든 네 종류가 있다는 것. 자, 예수님이 가나에 혼인 예식을 통해서 첫 표적을 행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려면 먼저 무엇부터 받아야 돼요? 죽으면 구원이 이루어야 됩니까? 아니죠. 먼저 주의 복음을 듣고 깨달아 알고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영접하고 확증한 뒤에 주님을 섬기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따로 불러 모이죠. 이게 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일컬어 뭐라고 불러요? 신랑이라고 그래요? 신부라고 그래요? 신부. 혼인 예식은 분명히 의미가 상징이 있고 의미가 있어요. 신랑 대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 신부 대신 우리 성도님들 이걸 지금 예표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천국에서 뭐 한다고 했어요? 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죽은 자들과 산 자들 함께 끌어올려 그렇죠? 하늘에서 주님 영접하리니 영원히 함께 하시리라. 거기서 몇 년 동안 혼인잔치 합니까? 7년 동안 혼인잔치예요. 처음과 끝이에요. 혼인이 이 첫 표적이 가나의 혼인예식이 되는 것은 당연해요. 나는 신랑으로 왔다. 교회를 세워서 내 그와 혼인하리라. 이해가시죠? 이게 우리 주님의 뜻이라고요. 나는 신랑으로 왔으니 교회를 세워서 혼인하겠다. 그러고 나서
우리 끝에 가서 하늘에서 혼인잔치로 맺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 결혼은 예식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하죠. 첫 표적이어야 돼요. 예. 좀 가시죠. 아, 표적을 그래서 혼인잔치에서 했구나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된 것입니다. 자, 가나의 혼인 예식을 통해서 또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 상태와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아까 제가 2장 1절 12절까지 읽었습니다. 그 보시면 알지만 왜 마리아께서 혼인잔치에 아니 거기 포도주가 없는 것을 왜 당신이 책임인 양 그렇게 애달아 하셨는가 이해는 안 가지만 그러나 알 수 있는 것은 분명히 관계 있는 분이구나. 소 닭보다 다른 관계는 아니오. 여기에 피로인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지금 하고 걱정하는 관계. 그러니까 친척도 그냥 친척이 아니고 아주 가까울수록 그래서 어떻게든 포도주를 마련해서 줘야 되는데라고 걱정하는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나의 이 예식 하고 있는 이곳은 나사렛 에고도 멀리 안 떨어졌어요. 가까워요. 나사렛 아시죠? 동네에서. 그래서 어떻게든 이 피로인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대미를 장식해야 되는데 막 아까 말씀드린 하다로 피로인에서 반절 밥이 없다 해봐요. 그거 어떻게 되겠어요? 반절 밥이 떨어졌으니 돌아가세요 하면 자꾸 결혼식이 어떻게 되겠냐고. 네, 그런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걱정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관계 있는 사람이고 모르긴 몰라도 뭐 피부촌 되겠다. 자, 포도주가 부족한 의미는 뭐냐 하는 것은 우리도 박혜님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도움 및 축복이 필요함을 의미하는 거다. 그리스도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찾아와 역사하셨다. 맞아요. 우리 포도주가 떨어져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마리아가 막 예수님 찾아와서 얘기가 아니라 혼인 예식집을 방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축복은 바로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뭐 말인가? 그래서 주님이 찾아와서 역사하시는 곳입니다. 이 축복이죠. 은혜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돼요. 그래야 주님이 역사하시지. 주님 따로 나 따로는 무슨 역사요. 판나 보기에 주님이 안 계신 것 같고 임재도 아닌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예배도 또는 말씀 시간에도 참석지 않아도 그냥 별로 크게 마음 요동이 없어. 이 문제가 있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면 그게 아니요. 꼭 참석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일주일 내내 만나고 싶으면 그러지 못하니까 중간에 딱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한번 만나자. 네. 근데 이것도 안 된다? 그럼 어쩔 수 없죠. 우리는 말이 필요한 게 아니라 행동이 필요해요. 그 야고보 그랬어요. 믿음을 뭘로 보여줄래?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뭘로 증거할래? 행동으로 보여주라 이거 행동으로. 이거 어떻게 보면 형식을 하지 마세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말하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무슨 외모입니까? 아니요. 로마서 10장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마음에 믿었으면 입으로 실어라 이거지. 있으면 행동을 나타내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합니다. 그렇지만 안 나가도 다 집에서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장에 있어서 할 수 있습니다. 말은 좋죠. 누가? 야고보 사도한테 만났으면 뺨 맞을 판이요. 그렇게 해서 네 믿음 있다고 선다고. 말로 할 때는 행동이 나타나야만 그걸 증거가 되고 그가 말할 때 그렇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거지. 마음은 있어 하고 막 나는 어디 있어도 하나님을 섬깁니다. 꼭 예배당 나가야 됩니까? 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 누가 신앙이라고 하겠습니까? 모르지. 자기는 있는가 몰라도 아무도 증명하지 할 길이 없으니까 아니요. 그러면 행동으로 나타내죠.
매일같이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니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만나자고 중간에 정한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또 더 만나자고 토요일 날 만나는 거고 얼마나 좋아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여자요,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냥 끝까지 어머니란 말 안 해. 성모 말이 할까봐 아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니 예수님 엄격하지만 어머니가 얼마나 자유롭냐. 그러니까 마리아를 통해서 이렇게 예수님께 권하면 모든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 어디서 만든 거예요, 그것이? 정작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분은 마리아가 아니고 예수님이신데 누가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더 사랑이 많으시지. 뭐 어머니라고 하는 친분 때문에 어머니가 많으신 거다? 무슨 죄? 내 죄 때문에 직접 돌아가신 분이, 그분이 사랑이 많으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뭐가 부족해서 그냥 옆구리를 타가지고 올라가서 뭐 어머니 통해서, 이게 뭐예요? 어떻게든 예수님을 주된 친으로 안 모시려고 하는 사탄의 조합이 그거예요. 여자여, 이 일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마리아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지만 그 전에 화목제물로서 십자가에 드려져야 함을 말씀하신 듯 하고요. 내 때라고 하는 것은 포도주처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때와 결부시킨 듯 하다. 이제 여러 가지 분별 중에서 이렇게 분별을 했더라고요. 자, 또 물과 포도주를 또 어떻게? 무기력하고 몸이 건조한 평범한 생활. 잔치집에 와가지고 물만 줘보세요. 계속 처음부터 끝까지. 그 잔치가 잔치입니까? 물 빼부르고 가는 거 아니에요. 그 말이 잔치지 얼마나 무기력하겠습니까? 물만 주니 물 부족해, 하나 더 줘. 이 사람 없잖아요. 자, 술을 불러요. 그냥 물은 물이 안 불러. 배불러 안 마시는데 술은 안 그래요. 술을 불러요. 전에 지난날 마실 때 보니까 그래. 포도주는 생기와 기쁨이 넘치는 생활로 변화하기. 그러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표적은 권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과 만나야 되거든. 왜? 그분이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의 내 마음에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느껴지는 것이 이거거든요. 그 주님을 통해서 내가 몸이 건조했던 신앙생활이 다시 또 새롭게 되고 힘을 얻고 나가는 거잖아요. 거기에는 주님이 계셔야 표적이 일어나요. 주님이 계셔야 일어난다고. 주님 없이 산 사람은 주님에게 의지하는 법도 몰라. 의뢰하면 더 몰라. 내가 부모를 따라서 나오긴 하지만 아무도 관계가 없어. 구원을 받았을 때는 복음을 들었으니까 그러냐 했는데 무미한 생활을, 물 같은 생활을 계속 보내다 보니까 예배 드려야겠지만 그만 내가 지금 진짜 일요일 날 또 이때 뭐 있어. 그게 나 못 나가. 아이고, 이렇게 되는 거야.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께서 앞에서 뭐요? 너희를 시인하지 마.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 시인하지 마. 나도 하나님 앞에 너를 시인하지 않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실생활에서 시인 않는데 무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슨 상급을 주겠어요? 무슨 은혜를 내려주겠어요? 시인 않는 판에. 적어도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하나님이 계신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이 나에 어떻게 하셨는가에 대해서 나누고 하는 이런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하는데 전혀 그런 것을 연관 짓지도 않은 삶 가운데 있으면 나중에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몰라. 구원 받았는데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지금 헷갈려 이제. 근데 사실 그게 뭐냐? 네가 나태하고 게을르기 때문에 나 또한 너를 방치하는 거야. 사실 이게 지금 뭐냐면 징계거든요. 본인은 몰라요. 그 징계인지를. 우리는 이 무미한 신앙생활은 기쁨과 생명의 포도가 되려면 누구를 만나야 돼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관계를 가져야 돼요.
내가 이렇게 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러면 기도도 열심히 해보고, 기도도 않고 말씀도 안 보고 허구날 그러고 사는데 무슨 하나님이 있겠어요? 하나님도 방치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큰 잘못이 없으니까 내버려 두는구나. 천만에 그게 넘어지게 하는 것인데 왜 징계예요, 그 징계. 징계지를 알지 못하죠, 그조차도. 자,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표적이 나타나려면 예수님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대로 하라. 의심하지 말고, 에이 어떻게 물 가지고 여기다 물 부순다고 뭔 일 생겨? 에이 야, 팔도 아프 죽겠네. 하긴 들을 거 아니에요. 왜 조세통들이 6개를 채우려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 우리나라처럼 물도 잘 나온 나라도 아니고 그 나라는 또 그걸 말로 치다가 도저히 에이 그러지만 아무도 불평하는 것을 들어본 적 없어. 그게 의심 말고 증거도 오고 말고 해명할 필요 없이 믿으라. 왜? 그분은 사람 오십니다. 사람이 아니라 뭐기 때문에? 전능자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에게 이렇게 저렇게 묻고 이렇게 하면서 따지고 묻습니까? 때는 그럴 수 있어요, 다윗처럼. 그러나 옳은 태도는 아니죠. 돌 항아리, 결례를 따라서 두세통들이 돌 항아리 6이 있었다. 난 그냥 마시는 건 줄 알았더니 뭐 이렇게 행사할 때마다 씻고, 밖에 나가서 못 볼 거 봤으면 또 씻고, 시실 만져서 또 씻어야 되고, 이게 진짜 결례예요. 아시겠죠? 네. 여자들 또 월거리 하면 또 뭐 이렇게 결례라고 또 하는 거 있잖아요. 그죠? 네. 바로 그것을 갖다가 하는 것을 해서 자신의 정결을 유지하는데, 바로 신앙의 정규성으로 물을 아기까지 채워서 딴 걸 섞이지 못하게 해서, 하인들이 봤을 때는 일본 말로 이빠이라 합니까? 그거 하면 안 되죠. 꽉 채웠어요. 네. 그리고 여기 다른 거 섞었다가 넘치지. 네. 그 말이에요. 꽉 채우라는 것은 절대로 다른 것을 섞을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6개들이가 텅 비었어. 텅 비었다는 건 거듭나지 못한 공허하긴 무기력한 마음. 아이고, 잠깐. 신앙에 있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거나 섬김과 봉사와 헌신하지 안 하는 것을 의미하며, 만약 돌 항아리 6개 비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상태일까? 6개 다 비어 있다면 볼 거 없어요. 침륜과 침체, 밑바닥 신앙이죠 뭐. 볼 건 없어요. 본인만 모를까? 본인도 알죠, 마음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않으면서 나와 앉을 수가 있다는 거죠. 왜? 부모님 따라서 와야잖아. 또 눈치 보니까. 한때 나오면 난 구원받았다 했는데 안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텅 빈 돌 항아리다.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나는 항아리가 몇 개 비었나, 이 차이겠죠. 고린도후서 4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질그릇이에요. 질그릇 아십니까?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서 딱 만들어가지고 유약도 안 발라 그냥 그대로 한번 구워낸 거예요. 그게 화분이다, 화분. 2번 유약 바르고 구워낸 것은 이제 그건 질그릇이 아니에요. 알죠? 그건 자기요, 독이지. 독이나 자기가 되는데, 첫 번째 그냥 뭐 안 바르고 그냥 이렇게 빚어놓고는 말렸다가 그냥 구워버리면 질그릇이에요. 막그릇이죠. 이런 질그릇에 뭘 담았다고 했어요? 밝은 파란 글씨 읽어볼게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 질그릇 같은 존재다가 하나님 구원시키면 이 영혼이 어떻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므로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라?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로마서 8장 나와 있고 갈라디아서에서 나와 있습니다. 아빠, 아버지라 부르라. 그런데 주님도 몰라. 그건 안 봐도 그냥 질그릇이요. 그거. 질그릇. 질그릇은 얼마 갈다 어떻게 돼요? 쓸모없으면 들어서 어떻게 돼요? 깨버리지.
저절로 계속 비 맞아도 허물어지더라고. 비 맞아도 허물어져요. 자, 우리가 보배가 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창조주 하나님, 그 천지의 주제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신분을 가졌게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장들이 거룩한 나라 소유된 백성이니 그랬잖아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얻은 데서 불러내 기영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함이시라. 우리 베드로서 나오죠? 하심이라. 그래서 그런데 이 보배가 쓰는데 이 보배가 썩는 거다. 그럼 안 되잖아요. 밑에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린 징벌인 코로나 전염을 스스로 지혜로 해결하는 모습이나 내 자신, 내 가족, 내 성읍의 우선. 제가 예전에 일로를 필리핀을 제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우리 청기사님과 함께. 몇 년 전인가 모르겠네요. 우리 다리랑 같이 갔는데 이제 잘 모르겠어요. 몇 년 전인지. 자, 그때 이제 세부에 가서 우리 릴루안 교회도 보고 감옥돼서 가가지고 거기서도 또 모임 붙여다보고 근데 일요일로 갔어요. 일요일로 또 큰 섬이라 또 비행기 타고 가야 돼요. 갔습니다. 일요일로 중심도에 딱 내렸더니 막 그 모든 길거리 그 건물이 밑에서 1.5m 가량이 진흙으로 이렇게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선이 그어졌어요. 선이. 뭘 의미할까요? 선이 그어진 것은 근교에 강이 넘쳐가지고 범람해서 찼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성당 앞에 성당 앞도 그게 있더라고요. 아직도 바닥에 말라 비틀어진 진흙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좀 떨어진 쿠바이 교회를 찾아갔어요. 우리 신동선님이 계신 곳인데 거기서 있으면서 들었던 얘기는 뭐냐면 못 사는 사람일수록 강 쪽에 가까운 데 살고 있대요. 빈민가지. 그냥 넘쳤어. 그 넘친 줄 모르고 모르게 알고도 목이 마려워서 이틀쯤 지나면 괜찮게 마셨다가 마신 사람 전부 다 식중독 걸려서 죽었대요. 근데 뭐라고 나한테 힘들게 얘기하면 자기 집 다 진흙으로 덮였고 부엌인지 방인지 알 수 없는 상태인데 전부 다 성도들이 어디를 찾아오느니 예배당을 찾아왔대요. 그러고 일어나더만 예배당을 갖다 막 닦고 쓸고 밀어내고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넘쳐가지고 자기 집도 무너지고 방이 구분이 안 돼. 그 우물 잘못 먹으면 죽어. 그럼 그것이 먼저 중요하잖아요. 아이들하는 거, 교회로 오더라는 거예요. 가정집이 시면. 그러고 와서는 막 퍼내고 닦고. 이게 신앙인의 태도일까요? 아닐까요? 지금 글쎄요. 지금 그렇게 먼저 내 집부터 해야지 뭐 내 집부터 치우고 하고 어차피 교회 예배당 가봐야지. 이미 마지막 때 내 믿음을 보겠느냐. 엄밀히 놓고 보면 지금 우리가 그 상태예요. 많이. 내가 중요하잖아요. 일요일도 잘 안 나오고 수요일 안 나온 사람이 뭔 예배당에 정이 붙었다고 와서 하겠습니까? 자주 나오고 예배 드리면 이 귀한 걸 아는 사람들이 그냥 놀래가지고 예배당 어땠죠? 하고 나와서 치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해 안 갑니까? 안 가세요? 가시죠? 예. 내 집 치우고 내 집 하고 나서 예배당 어땠나? 이미 늦었거든. 그 신앙 상태가 문제가 되는 거죠, 이제. 와서 그 말씀을 와서 얘기하더라고요. 내 퇴진 안 했지만 그 빈민가 살던 사람들이 와서 복음 듣고는 위로를 받았는가? 와서는 그렇게 막 먼저 예배당을 치우고 그리고는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자기 집도 청소해야 되겠다고. 신도생님은 그 얘기를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 사람들 몇 안 돼도요, 일당 100이에요. 그 교회는. 그래서 지금까지 잘 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신도생님 안 계셔도. 예. 잘 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어려울 때 사업합니다 하겠죠. 나 수요일날 여기 나와야 돼. 일요일날 쉬어야 되고 속으로 돼야 돼. 그럼 언제 돈 벌어요? 그러지만 돈을 벌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벌어요 지금.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니? 하나님 해주는 것 같아. 그래요. 그 입에서 그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었을 때 그 말이 나오는 거죠. 맺을 관계도 없고 하나님 알아가는 과정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했냐고 뭐 어떻게 알겠어요? 하나님도 관심 박.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서 구호금도 주고 해가지고 그 어려웠던 사람들이 자기 집들 하면서 허물인 데를 고치게 되고 이런 과정들을 가지게 됨으로 해서 감사가 되었다. 예배당을 먼저 회복시켰더니 자기 집도 회복이 되더라. 아멘? 내 집이 회복됐더니 예배당 회복되더라? 그거나 아니야. 예배당이 회복이 되니까 내 집이 회복이 되더라. 아멘이죠? 근데 지금 우리의 마음 어떻게 돼 있어요? 일단 그런 게 생기면 우선 내 집부터 해야 되겠죠? 그럼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미 결례통에 물이 많이 비어있는 상태라고요.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제가 우리 말라유로 간다는 처인재님이 10여 년 넘게 얘기를 했습니다. 전체가 다 한 마음으로 보내야 된다라는 마음이 안 들지라도 이 편안하고 이 잘 살아온 이 나라를 떠나서 징그럽게 궁상맞은 그 나라를 간다고 하는 마음 자체가 귀하게 보였어요. 혼자 누가 이 생활을 때려치고 그 죽을 살지 모르는 그 어려운 나라를 가고 싶은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게 변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귀한지 몰라 그 마음이. 그 나라 가서 아프면 그냥 내 몸이 어떻게 될지 뻔히 아는데 그래서 오죽했으면 그냥 이 나라에 있을 때 아프라 이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지. 이 나라에 있을 때 빨리 오미크론 걸렸다가 나서라. 그 나라가 만드니까. 나 이렇게 하는 기도 처음 봤어요. 제가 그때 딱 양성을 딱 전화 와서 받으면서 웃음이 나와. 걸렸어? 이게 뭐였지? 그러면 그 날짜가 안 맞는데 일주일 연기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나서가지고 가면 되겠네. 야, 이 어려울 때 그 간다는 그 마음 하나만 보고도 내가 그렇구나. 역사 이래로 이렇게 잘 살 데가 없다고 하잖아요. 대한민국이. 그런데 이 땅을 떠나고 간다고 해서 그래 좀 하나가 되지 못했지만 간다는 것은 가봐라.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겠다. 현재 그런 상태예요. 아시겠죠? 예. 그러면 알아서 하겠죠. 기도 안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자, 그래서 밑에 보세요. 자, 고린도서 4장 8, 9절인데 우리 가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고린도서 4장 것이다. 이미 제가 뒤에 있는 말씀들 다 했어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친척 아비를 떠나서 내가 말하는 대로 가라 할 때는 구원받은 사람은 분리된 삶을 살 수 없어요. 세상과 똑같이 살면 안 된다니까요. 세상 사람이 추구하는 대로 그대로 살면 넘어져. 혹시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하나님과 배타적이다. 멀리 오세요. 너무 배타적인 사람을 친구라고 같이 있고 막 하면 안 돼. 거리를 두면서 해야 돼요. 믿음이란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는 것, 지성이나 이성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그분을 알아가는 삶. 그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일대로 내가 살아본다. 그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렇게 알 수 있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전혀 관계없이 살아가는데 무슨 주님이 뭘 보여줘요. 또 원망은 또 먼저 해요. 뭐 안 되면 또 원망은. 주님과 관계를 맺을 수 없는데 원망은 또 먼저 해요. 그게 인간의 마음이요. 믿음 있는 사람은 인격적인 변화가 있어오죠. 날아오른 것이 아니라 한 걸음씩 걸으면서 나아가는 것. 지치지 않고
그래서 야곱처럼 요셉처럼 나 죽으면 내 시신을 저 약속의 땅에 갖다 묻어라. 여기서 내가 아무리 윤택하게 지냈지만 그건 아니요. 차라리 저 광야 같은 가나안 땅 가리라. 이것이 신앙인이거든요. 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까. 근데 우리가 가는 세상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하고 우리 주님의 손으로 지은 너무나 아름다운 처소, 하늘 처소의 능력을 입는 그래서 그 소망으로 살아간다는 이런 말씀으로 사는 그 세계를 잠시 놓치고 그냥 이 세상에 잘 살아가지고 풍부해지고 자유롭게 되니까 이게 전부인 양 살아간다. 여기 이거 어떻게 보면 광명한 천사가 우리를 지금 꼬시는 거예요. 천사도 광명한 천사처럼 활짝 웃으면서 미남의 얼굴로, 민재의 얼굴로. 그러나 우리는 빨려 들어가는 거지 지금. 이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 잘 살고 편리하고 하는 이것은 광명한 천사라니까요. 누가 가장한? 사탄이 가장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넘어가고 있잖아요. 뭐 광명이나 따라 하지 마세요. 이게 광명한 천사예요. 그래서 그리고 믿음 있는 사람은 시련을 당할 때 증명되어 시험이 있으나 견디며 굴하여 나가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원망이 먼저 나와. 불평이 먼저 나와. 자, 마지막입니다. 성령님이 자기의 잘못을 내면에서 지적하는데 덮어버리는 삶은 위기. 뭐라고 말씀해줘? 즉시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 및 회개하여. 우리 안사람이 저를 자주 지적을 해요. 왜 거기서 거만하게 우느냐? 왜 소리가 컸냐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무슨 잘못이요? 홍은아 한 생각해보니까 또 일어났다. 서지겠다. 맞아. 그러고 있어. 아내도 막 뭐라 했던 것이 또 생각나가지고 그날 또 저녁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그냥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거 참 수도 없이 했어요. 지금도 할 거예요. 앞으로도. 네. 잘못을 시인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거 이건 달고 살아야 돼요. 내가 못참 내 아내가 이겼다. 이게 자랑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안 사람이 저보다도 더 옳은 말을 많이 해요. 옳은 말을 너무 자주 해도 싫더만. 말씀하고 내려가면 그런 말 해요. 자주 지적을 해요. 근데 좋은 게 써야 되는데 매번 들으니까 이제 싫어. 근데 상당히 야근됐어요. 예. 오늘 제가 말이 빨라지는데 말 빠르다고 말 혼나고. 예. 우리 딸한테 좋네요. 예. 어쨌든 그것이 지금까지 말한 말씀을 전할 때 상당히 중요하다 한 거예요. 자, 빛이 들어와서 내 자신의 잘못 책망할 때 변론하려 하지 말고 당신이 한때나마 어둠의 자녀였구나 시인하라. 그래야만 주님과 관계가 회복된다.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것들이 있어져야 자꾸 있어져야 되는데 이런 걸 그냥 가르쳐줘도 양심에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뭉개버리고 해버리면 자연히 신앙도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고. 그래서 요즘에는요 주님을 향한 비전이나 소명 없이도 주님 열심히 일할 수 있어요. 오히려 내가 이거 하야라. 아니요 저 감당 못해요. 그러나 저 하겠어요 하고는 주님이 주신 사명과 비전을 딱 때려주고 없이 그냥 자기 손으로 섬기면 간섭받지 않으니까 편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묶이잖아요. 그래서 쓰는 말 주님을 향한 비전이나 소명 없이 주의 일을 일할 수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주님으로부터 간섭을 벗어나 자유로이 일하거나 평안히 섬기는 의도가 있는 것이에요. 혹시 우리 있어서도 묶여 사는 걸 싫어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 해야 되는데 안 나올 때가 많아요. 하면 계속 해야 되니까. 그러나 제가 섬길게요. 왜? 간섭 없이 하려고. 그러면 주님과의 관계가 또 많이 훼손되죠. 얻을 수 있는 상급도 많이 떨어져 나가죠. 오늘 이 시간에는 바로 이런 관계를 겪으며 살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린 신앙이 밑바닥이 되어버리고요. 하나님이 계신 것조차도 희미해지고요. 그러면 내 구원 자체도 문제가 되고요. 제발 내가 이렇게 하면서 주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주님과의 관계를 가지면서 해야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거 알잖아요. 전혀 뱅개치고 자기 계획과 자기 질대로 해놓고 안 되면 주님 원망하네. 이게 말 돼요? 안 되잖아요.
주님 일이 우선이라 해놓고 홍수 나서 넘치니까 자기 집부터 청소나 정신없어. 예배당 누가 하겠지? 이미 그 신앙이 바닥인 거예요. 그 사람들 몇 명 안 되지만 그냥 당장 교회로 몰려왔다고 하네요. 와서는 막 치우고 진흙 때문에 쌓였으니까 물 씻어내고. 귀하잖아요, 그 신앙이. 그리고 하고 나서 돌아갔어요. 그러니까 여기저기서 손길이 와가지고 고치고 오잖아요. 그 하나님 하신 거예요. 자기 집부터 했어봐요. 엉성하게 해놓고 그냥 나왔겠죠, 예배당에. 그러나 그러고 가니까 깨끗해지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이시죠? 예.